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참 하나님과의 만남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영적인 미혹에 성도들의 삶에 드러난 현실에 대하여 귀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목회 현장을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헌금, 선교비 그리고 바울의 정통성에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영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의 사실을 알았을까요? 신명기 13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혹을 심으셨고 오직 예수만을 믿는지 시험하여 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다른 예수를 만나게 해서 십자가의 죄 사함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의미 없는 신앙을 하게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것인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사탄의 일꾼, 광명의 천사는 영이므로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육체를 가진 존재를 활용하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목회자로, 은사자로, 또 유명한 기독교인으로 다가올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누구 무엇보다도 강하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거짓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하여 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사주를 받는 거짓 목회자들과 은사자들 그리고 헌신자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이야기하며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주님과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닌 행위 중심적 교훈을 구축하여 믿는 자니 나누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 믿는 자가 당연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웃사랑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결한 천으로 중매되기 위해 마음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닌 처녀의 마음을 세상으로 하여금 빼앗아 가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의 일꾼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며 교묘의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세상은 미혹되어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말 자체가 미혹되어 있다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미혹은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 발생이 되고 나의 마음에서 발생하는 어떤 욕심이 있다면 이 욕심이 나를 유혹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자생하여 발생하는 욕심을 나는 막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대리 만족이라도 할 그 어떤 욕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나의 욕심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죄의 지배에 해방되지 않은 한 미혹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고 행위만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임수에 빠지게도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참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용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자기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나의 탐욕은 참 하나님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현실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었던 나로서는 환상 속에서 과대자기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와 지내는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사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 결과가 종교를 만나면서 은사사역을 하게 되었고 종교 중독에 빠져서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거짓 영은 은사라는 초월적 능력을 주어 나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이 땅의 영광을 누리며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약한 자를 고치러 오신 주님의 사역자로서 병든 마음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거짓된 신념으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망상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미혹에 빠진 이유도 나의 탐욕과 욕망을 채워주는 이 신이 좋아서 따라간 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나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은 의미 없는 신앙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신앙이 가짜임을 알게 되면서 모양만 있는 텅 빈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말씀의 관심보다 자기의 의를 행위적으로 이루려는데 더 빨리 움직여주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영적인 미혹이 성도들의 삶에 드러난 현실에 대하여 귀중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희한한 영적 현상,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목회 현장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자칭 사도라 하는 자가 와서 전한 것은 다른 예수였고 복음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분별을 못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 이유는 자칭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분들의 설교에는 죄, 십자가, 옛사람, 율법, 자기의 등 그런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몇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설교의 주제도 워낙 다양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성경 속의 내용을 본문으로 삼고 예화를 들어 설교를 많이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 복음을 듣고 자란 저한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도라 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예수와 예수의 복음, 성령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변질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에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에 목사님이 말하는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눈이 없이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올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아님 거짓 하나님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사탄의 일꾼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사도로 생각하여 죽는 그날까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율법적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했던 저를 선택하시어 성 목사님을 만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죄를 보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나의 죄를 보며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는 것과 내가 죄인일 수뿐이 없는 자라는 고백이 있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를 보고 죄인의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일꾼들, 즉 거짓 선지자들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민정은 집사입니다.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현재 미혹된 상태에 있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미혹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과정을 현실의 삶에서 하나하나 확인해가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뿅 하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그 어떤 욕심도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비현실적인 망상에 서로 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옛사람의 욕심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몸소 체험하여 잔인하게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최근에 저는 제가 이제 독립된 개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내적 힘이 주어졌다는 느낌에 충만해서 매우 흡족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주체자가 되어 내 삶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힘이 생겼다는 데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깨졌습니다. 저는 독립된 개체가 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삶의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했던 과대자기 환상에 휘감겨 노래 가사에 흠뻑 빠지고 어떤 대상에 나를 대입하여 감정을 공유하는 등 점점 퇴행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던 것도 심리 내적으로 성장해 자율적 상태에서 독립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난 과거에 채우지 못한 과대의 자기를 충족시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나의 행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더 이상 그 어떤 죄의 지배도 받지 않는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었다는 미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우습지만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은
이처럼 정말 별것 아닌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진짜인 것처럼 스며들어와 나를 속이고 속은 채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내가 미혹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이미 미혹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또다시 미혹이 되어 내가 나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체험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도 미혹에 있다면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현석 집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배워온 프로그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배워왔습니다. 교회 행사를 통해서 신앙적 행위들이 내가 잘못된 신앙의 결과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었고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잘못된 신앙관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신앙관은 행위로서 완벽성을 추구하게끔 신앙생활 자체를 하게끔 했으며 나는 어느 누구보다 진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듣고 배웠던 것들이 내가 행위를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나의 믿음 생활에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만족감을 통해 얻고 싶었던 건 나의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과 더불어 이 신앙을 교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교제 속에 더욱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행위만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배웠던 것은 결국 세상적인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았기에 믿기만 하면 다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모든 일이 완벽하게 되는 줄만 알았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은 상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했던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시켰습니다. 행위를 추구하다 보니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 자체를 우선적으로 행동을 하였었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누르려고 싶은 욕망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이건 맞고 그건 아니야 라는 잣대를 두고 모든 시선을 바라보니 사회성의 결혼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올바른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나를 속인 결과가 현실의 삶에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었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부모님의 신앙과 교회에서 만난 사역자분들에게 배워온 신앙생활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밖에 모르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 잘못된 신앙체계를 제거해 나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박서민 상담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율법을 더 강화시켜 하나님과 나와의 담을 쌓아 그 담을 넘지 못하고 그 담으로 인해 자책감, 절망감,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이 뭔지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미혹되어서 내 기준에 의해 내가 넘어지고 그로 인해 나를 자책하며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현상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악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서 재판을 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양심의 법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마음에 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철저한 내 기준과 신념들로 인해 그 기준대로 나를 찔렀고 그러한 신앙생활이 많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내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시커먼 속을 가리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자기가림의 신앙을 받지 않으셨고 나에게 내 속을 다 인정하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영들은 내 안에서 아직 인격체로 활동하며 나를 율법의 미혹으로 돌아가게 하기도 하고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서 복음에 대해 고민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복음의 빛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걸어가겠습니다. 이정선 집사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개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나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지난 과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미혹된 신앙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의 일꾼으로 보여주기 위한 신앙임을 알았을 때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보였고 뜨거웠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은 예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남을 도와주며 자신의 의를 위하여 예수님에 이용한 것을 보였습니다. 저 또한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저의 인본주의적 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맞아떨어져서 사실상 예수를 말하면서 율법과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각종 사고와 사건들로 이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거짓된 신앙인이 분별이 되고 지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별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이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